이사야서 오늘 5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양이 좀 많은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가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고음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라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분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분께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왜 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다 구원하시고자 하지만 그분께서 구원의 그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왜 구원받는 자와 구원을 받지 않는 자들, 구원을 못 받는 자들이 생기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는 분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분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과 우리는 거리가 생겼습니까? 왜 우리는 에덴 동산을 떠나고 말았습니까? 거기에 뭐가 부족하길래 떠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된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나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혼자서 한번 해보십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우리가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 먼저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죠. 오늘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죄악이 우리와 우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듣지 않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부부지간에 얼마나 참 서로 사랑하기에 영원히 같이 살기로 결정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 사이에 뭐가 끼어들어서 사이가 틈이 벌어지냐는 것이죠. 여러분, 친밀함이 왜 깨어집니까? 왜 가까운 거리가 깨어집니까? 거기 죄가 끼어들었다는 것이죠. 그 죄가 사이를 벌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이 점점 자라나게 되면은 어느 순간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만큼 무너지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관계는 약속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란 언약을 어기는 것이죠. 죄란 약속을 깨는 것입니다. 원죄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것을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안 먹겠다는 약속이 성립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성립되었는데 그걸 깨어버린 거죠. 먹어버린 거죠. 나만 먹었습니까? 죄는 번식합니다.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죄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관계를 깨뜨려 놓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죄는 우리의 손에 피해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그렇습니다. 입술에는 거짓이 가득합니다. 순간적으로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거짓말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불리한 질문을 받게 되면 그냥 순식간에 거짓말하고 맙니다. 뭐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사소한 거지만은 그냥 마음이 찔리면은 우리는 거짓을 말하고 맙니다. 혀는 악독을 품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며 죄악을 낳으며 그렇습니다. 약속이 지켜지는 것을 우리는 공의로운 사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회 가운데 사회 기초적 질서가 유지되는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은 법적 질서가 지켜지는 것 아닙니까? 법이란 인간과 인간과의 약속을 문서화해 놓은 것이죠. 근데 그 약속이 깨어지는 것, 그게 법적 질서가 흐트러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법적 질서가 흐트러졌을 때 그것을 판단하고 판결하는 사법적 기능입니다. 그 오늘 사법적 기능을 보니까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다고 말합니다. 법의 기초는 약속이죠. 모든 법의 기초는 언약입니다. 근데 그 언약이 깨어졌을 때 그걸 판단하는 사람, 누가 깼느냐, 어떻게 해서 이게 깨어졌고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느냐를 판단하는 그 기능 자체가 손상되면은 법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 사회는 어떻게 지탱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법적 기초는 약속이지만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은 신뢰관계 아닙니까? 이 신뢰가 깨어지면은 뭐 법 그 자체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이 사회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7절입니다. 시작.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적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가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독사의 알과의 거미줄로 비유한 것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악을 품고 있으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독사의 알이 나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나오는 게 독사밖에 더 있겠냐는 것이죠. 독사의 알을 먹은들 우리가 성할 수가 있겠으며 독사의 발을 밟은들 성하겠으며 독사의 알이 깨어지면 나올 게 독사밖에 더 있냐는 것이죠. 자, 거미줄로 옷을 짠다고 말합니다. 요새는 여러분들 뭐 거미줄 잘 보는 데가 뭐 많지 않습니다만 우리 어릴 때는 거미줄이 사방에 거미줄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를 가도 거미줄이 있고 지하실에 가도 있고 심지어 다락방에도 있고 어딜 가도 거미줄이 있어요. 그런데 그 거미줄을 쳐놓고 있지만 그 거미줄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 뭘 하려고 하면 뭘 할 수 있습니까? 거미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어릴 때 그 거미줄 많이 걷지 않았습니까? 손 대면 그냥 한순간에 그냥 파괴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가 악을 품고 죄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이렇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 중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일껏 해봐야 독사 새끼가 태어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거미줄로 옷 짜는 일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게 없어요. 죽으라고 고생했는데 나중에 보면 빈손입니다.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된 것 같고 남들은 알아주는 것 같지만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었지만 사실은 거미줄로 입은 옷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하는 것이죠.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사회가 죄악 가운데 치닫게 되면서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모든 관계가 긴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미디어가 갈등을 더욱더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하루 종일 카톡 해봐야 뭐 그렇게 평안이 있어요. 소리 제발 끄십시오. 소리를 안 끊으니까 자꾸 또 탈퇴를 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이 사회가 가고 있는 큰 흐름을 보면은 점점 평강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점점 불안하게 할 거예요. 화산이 터져서가 아닙니다. 태풍이 와서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에 신뢰가 무너진 것이 가장 큰 화근이죠.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표정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뭘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걸 우리가 믿지 않았더니 우리는 점점 죽어가는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살았다고 하나 점점 죽어가는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돌이켜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돌이키고자 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돌이킬 수 없는 걸 돌이키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으면 성경은 왜 필요하며 하나님은 왜 필요하며 신앙은 왜 필요합니까? 내가 안 되는 일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 안 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한번 다시 우리 말씀 가운데 확인하십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결국은 혼자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졌는데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길, 인생을 되돌이키는 길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적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가려봐야 소용없습니다. 사람들 앞에 이렇게 헛폼 잡아야 소용없습니다. 나는 어떤 상태냐는 것이죠. 왜 자랑합니까? 속이 허해서 자랑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가릴 것 없습니다.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지금 짙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빛을 바라지만은 나는 어둠입니다. 밝은 것을 바라지만은 지금 캄캄한 가운데 걷고 있습니다. 왜요? 24시간 불을 밝혔죠. 인간은 어둠을 싫어하기 때문에 밤새 불을 밝히고 있어요. 어둠 속에 더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밤을 밝히더라고요. 24시간 불을 밝혀놓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짙은 어둠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맹인같이 담을 더듬는다고 말합니다.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는다고 말합니다.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진다고 말합니다. 강장한 자 같고 건강한 자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죽은 자 같다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인류의 실상이에요. 당시나 지금이나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습니다. 빛이 필요합니다. 저는 혼돈스럽습니다. 제게 질서가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공허합니다. 저는 의미가 필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시작이 되는 것이죠. 병을 인정해야 치유가 시작되듯이 이걸 인정해야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정확한 진단, 내가 어떤 인간인지.
우리는 그냥 사람들 틈에서 적당히 내가 어떤 인간이겠거니 포장된 나를 비고 내 스스로 빠졌어요. 내 스스로 속고 지냅니다. 나는 괜찮은 줄 알아요. 나보다 안 좋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나보다 못된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나만큼만 살아보라,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상대적인 그런 비교에 안심할 것이 아니라 정말 태양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우리를 드러낼 때 우리는 본질이 어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선함이 없다, 내 안에 빛이 없다, 정말 나는 어떤 존재다, 이걸. 그래서 이건 통곡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통곡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나오는 분 몇 분들이 그래서 상담을 받아오면 그럽니다. 제가 이 교회 나오면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진짜 몸부림치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하도 눈물을 흘려서 내가 이게 무슨 병이 났나 그런 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짜 내 안에 빛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내 어둠이 괴로운 거예요. 그런 고통의 시간이 여러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곰같이 부러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여러분, 내 죄를 내가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이 모태신앙의 가장 큰 강점은 하나님을 의심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지만 모태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절규가 없다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어려서 아무리 생각해도 큰 잘못을 안 저질렀거든요. 남처럼 뭐 거짓말을 심하게 한 것도 아니고 기껏 해봐야 뭐 어릴 때 그 11조 내라는 거 10원 갖다 주면 5원 잘라 먹은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내 안에 얼마나 깊은 죄악이 도사리고 있는지 도저히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배반했는지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별 변함이 없는 신앙 그 자체는 너무나 축복된 일이지만은, 그러나 처절하게 내 죄를 한번 들여다보고 나를 돌이켜본 이 경험이 없이는 여러분 이게 은혜가 이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잘해준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그냥 흘러나는 하나님의 그냥 그 사랑과 은혜 속에 그냥 덜 기쁠 뿐이에요. 그러나 그게 진정한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내 죄악에 대한 처절한 자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여러분 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를 한번 경험하지 않으면, 정말 통곡하면서 1년이고 2년이고 세월을 한번 보내지 않으면 그냥 적당히 묻혀서 그냥 끝날 거예요. 죽는 날까지 내가 무슨 그리 큰 죄인이냐. 회개가 없는데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회개하라. 그래야 천국이 가깝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거짓의 문제와 진지하게 부딪혀야 합니다. 우리가 99% 정직할 수도 있죠. 그러나 1% 거짓, 그것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아예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 우리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진실을 늘 말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실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틈만 나면, 성실이란, 여러분, 성자란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입니다. 성이란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성실이라는 이런 걸, 실이란 저 집에서 열매가 맺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실이라는 게.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선한 사람들이, 진짜 선한 사람들이 다 떠나고 만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시고 그리고 메시아를 반드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19절 이하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읽습니다. 시작.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 예언의 약속, 새 언약을 너희 줄 텐데 이 언약은 너희들의 가슴에 신비에 새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언약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언약을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그 약속이 기억날 것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그냥 쉽게 잊어버립니까? 새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는 지난 주일날 우리 이 하율이가 말이죠. 골로새서 4장을 다 이렇게 다 암송하는 걸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새기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발의 등이요 인생의 빛이 될 때 여러분 어둠 가운데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어둠과 빛이 공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언약 하나님이 친히 지키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셨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신 그분의 약속을 통해서 또다시 보혜사 성령이 오셨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는 비로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구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 구하십시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야 이 말씀이 기억나고 지켜지실 것입니다. 내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의로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제게 부어주옵소서. 그리고 그 능력으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꿈은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너 자신을 대접하기 전에 누군가를 대접하라. 먼저 누군가를 대접하라는 그 말씀이 올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한 해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대접받기 전에 누구를 먼저 대접하라. 그 대접을 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고 헤어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토설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죄악을 짓고 여름 가뭄에 정말 마름같이 걸음이 마름같이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거치고 그가 통에 잡아가였듯이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말할 수 없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는 죄로 돌이키지 않고 개가 토한 것을 먹지 않듯 죄로 돌이키지 않고 늘 주님 따라가는 거룩한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베이직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들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신 그 말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그 말씀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남모르는 기쁨, 이때까지 맛보지 못한 기쁨을 맛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구원의 선물 값없이 주셨사오니 이 구원이 교회를 통해 흘러가는데 우리가 막힘돌 되지 않게 하시고 걸림돌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흘러가는 통로, 깨끗한 통로, 거룩한 통로, 정결한 통로, 성결한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올 한 해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일생도 그 말씀 이루어지는 일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루도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한, 그 말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언약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